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저는 한창 믿음의 불이 타오를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엄청 재미있어서 매일매일 읽었고 학교에서도 기독 학생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주일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한 친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준아,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부터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실 거거든. 나랑 같이 가서 목사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 당시에 저는 성경 말씀이 무척이나 신비롭고 재미있던 터라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를 따라 목사님께 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말고도 대여섯 명의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이 잘 되어 인원이 더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정말 재미있고 명료하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와, 이 성경 구절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루하루 깨닫는 것이 많아지면서 성경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저에게는 너무 어렵고 먼 분으로 느껴졌는데 지금 이 목사님께는 그런 벽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었고 그 목사님께서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학년이 끝나고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학교 2학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그 무시무시한 사춘기가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사춘기가 되니 가르침, 설교, 깨달음 같은 것이 다 싫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막 나갔습니다. 좀처럼 무서울 게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막 대들었고 부모님께도 반항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고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모여서 놀러 다니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찬양 대신 헤비메탈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성경 대신 록 음악 잡지를 더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목사님과의 성경 모임을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지날수록 빠지는 횟수가 점차 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강조하셨지만 저는 이미 그 친구들과 노는 맛에 젖어버렸기에 더는 그 모임에 참석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목사님과의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학교 끝날 때쯤이 되면 교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는 그 목사님과 마주하기 싫어서 담장 뒤를 넘어서 탈출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쯤 되니 한 1년 반 정도를 저를 찾아오시다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쯤 되니 더는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내가 좀 너무한가? 다시 성경 모임에 나가볼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어울리는 그 친구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야야 뭐하러 그런 재미없고 지루한 데 가려고 그래. 그냥 놀자. 목사님의 말씀보다는 그 친구들의 유혹이 훨씬 더 달콤했기에 저는 결국 그 모임에 나가지 않고 친구들과 여기저기 신나게 놀러 다녔습니다. 그 후로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토록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 그 목사님은 정식 교단에 속한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이비 교주를 신봉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춘기에 이유 없는 반항심이 아니었다면
그때 당시 함께 놀았던 불건전한 친구들의 유혹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사이비 종교에 완전히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중학생에 불과했던 저는 사이비와 참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세속적인 반항심과 건전하지 않은 친구들을 통해서도 저를 사이비의 손길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저의 나약함을 통해서까지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사이비도 중2병 사춘기에는 못 이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랬고 지금 목회자가 된 저도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돌이켜보니 일평생 삶의 나락으로 추락할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단이나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었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강인한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볼품없다고까지 할 수 있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치 없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안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하는 그릇보다도 값지고 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참 보배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등장하는 질그릇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 고린도 후서가 집필될 당시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까운 마트에서 올리브유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올리브유는 주로 스페인에서만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스페인에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는 여러 도시나 국가로 올리브유를 수출하려면 큰 배에 올리브유를 실어서 배송해야 했는데, 이때 올리브유를 담는 대형 항아리가 바로 질그릇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올리브유를 실은 배가 로마 지배하에 있는 각 도시에 도착하면 그곳에 있는 중간 상인들이 대형 질그릇 항아리에 담긴 올리브유를 작고 예쁜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서 시장으로 나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유를 다 부어서 비워버린 그 큰 질그릇 항아리는 다시금 스페인으로 가져가서 활용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빈 질그릇 항아리를 다시 스페인으로 배 타고 가져가기에는 배의 연료값도 안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질그릇을 다 깨서 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깨지고 버려진 질그릇 조각이 쌓여서 큰 언덕을 이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료값조차 안 돼서 가져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깨버릴 정도로 가치 없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가치 없던 질그릇도 올리브유가 담겨있는 동안에는 배를 타고 머나먼 나라까지 이동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각종 방송에서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란다. 너는 정말 소중해.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나 방송이 사랑받는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여러 방송이나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시고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하게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지, 주님과 무관하게 관계없이 그저 우리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께서 질그릇같이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참된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담아낸 우리는 그 어떤 화려한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그리스도를 담아낸 우리보다 더 가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보다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더 이상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질그릇입니다. 그리스도를 담아낸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밤에 밖에 나가서 관산의 하늘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별이 아름답게 빛나곤 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밤하늘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 많은 별을 멋지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하늘을 수놓는 수많은 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광체와 반사체입니다.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이 있습니다. 발광체는 어디든 빛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사체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발광체가 내는 빛을 받아서 이를 반사함으로써만 빛을 내는 별을 말합니다. 반사체는 반드시 발광체의 빛을 통해서만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발광체와 반사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빛나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며 영원토록 아름답게 빛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절대 스스로 빛을 발산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을 통해서만 우리가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빛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나는 금그릇이나 다이아몬드 그릇, 아니 하물며 은그릇까지도 만들지 않으시고 왜 굳이 질그릇으로 만드셨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8절 이하에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집에 가방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가방은 물건을 담는 용도로 쓰입니다. 물건을 직접 손에 쥐고 이동하면 무겁고 힘듭니다. 그런데 가방에 물건을 담고 다니면 덜 힘들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가방은 참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가방이 그냥 단순한 가방이 아니라 소위 명품백이라고 하는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 하는 가방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수천만 원짜리 가방 안에 물건을 제대로 편리하게 담을 수나 있겠습니까? 뭐 하나 잘못 들어왔다가 가방이 긁히거나 지저분한 게 묻거나 손상될까 봐 전전긍긍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가벼운 거 외에는 이 가방 안에 아무것도 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방을 모시고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비싼 가방은 결국 가방 본연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질그릇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7절에서 말하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절대로 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아내기는커녕 뭐 하나라도 담으려고만 하면 이런 거 담았다가 뭐라도 묻으면 어떡해 하며 그 무엇도 내 안에 담아내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고 천한 질그릇이었기에 기꺼이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 빛나면요, 내가 스스로 아름답게 빛나는, 자체적으로 빛나는 발광체가 되면, 너무나 화려한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면 굳이 주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뭐하러 내 안에 예수님을 담아내려 하겠습니까? 지금 내 존재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잘 살고 충분히 풍족하며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말입니다. 지금으로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데 내 휴식 시간 들여가며 교회에 오고 굳이 내 소득을 헌금으로 바칠 생각이 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도 그것으로, 그 모든 소유로 인해 주님을 잃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빛날 수 있는 반사체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인 우리는 8절의 표현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또 9절 말씀처럼 박해를 받아 심지어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10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단코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최고급 그릇이었다면 조금만 뭐가 묻거나 긁히는 것조차 싫어했겠지만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얼마든지 찌그러지고 금이 가도 버티며 예수님을 그 안에 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치 없는 질그릇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1절에 의하면 이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낮추며 오직 자기 안에 담긴 내용물만을 높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그릇인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처럼 5절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담긴 예수님을 전파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낮아져서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세로 가장 영광스러운 역할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질그릇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요? 6절 후반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복입니다.
2024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질그릇으로서 예수님을 담아내어 그분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관상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가오는 후반기에도 가장 가치 없고 천한 질그릇이 되어 발광체인 주님 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에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저희 안에 참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영광의 사명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올해 하반기에도 이 질그릇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주님의 찬란한 빛 안에 거할 때만 아름답게 빛나는 반사체의 불과함을 고백하오니 늘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